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고 하면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그렇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성령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장은 먼저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죠. 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2장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모인 제자들이 임했고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죠. 그 기적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그 결과 3,000명의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성찬이 또 거행이 되고 또 기도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성도가 그렇게 모이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을 보면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또 기적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1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베드로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4장에 이르게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보면은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그 모인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대충 훑어봤는데도 온통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사도행전 초반부 그 전반부에 다루었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4장 후반부부터는 복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경고를 받고 두 사도가 또 풀려나게 됩니다. 자, 풀려난 이 두 사도가 동료들, 다른 동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또 전하게 되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교회 핍박이 닥치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지금 4장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교회가 한 주간 HRC를 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령이 초대교회와 그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주로 교회 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지금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들 한 8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문제였어요. 이 교회에 오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뻔한데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핍박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닥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두고 가정 복음화를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시간표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구했고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두 절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사도들이 공회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졌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그래서 이 경고의 말을 전해 들은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24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렸던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서 대주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창조주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는 기도를 할 수 없겠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본다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만 보고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공회에서 받았던 그 위협과 경고만 생각했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만 생겼겠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만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제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사방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위협이 초대교회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적들로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 어떠한 그런 권력을 가진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자,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면은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지금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압박, 이 핍박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불행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예언이 돼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예정이 이미 되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처럼 그들이 악역을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 기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기도는 감정 해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은 내 감정 해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리 지르고 또 울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 줍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나 압박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이미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비난당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과 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에서 나온 기도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고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힘과 답과 위로를 얻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29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자, 우리는 기도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구해야 한다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성령 충만 구하라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에서 30절은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나 그런 힘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핍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있어 봐야 불안해지기만 하고 걱정만 생기고 불신앙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30절 보면은 치유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교회가 H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말을 붙여야 될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그렇게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나의 경험이나 기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후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이틀 남아 있습니다. 자, 새벽 시간에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틀만이라도 성령 충만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핍박은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발과 발목이 온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전 이걸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모든 가정의 후대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참 평안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처럼 모든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